임재어록 18번째 시간입니다. 19. 무사하지 못한 일. 한 늙은 승려가 임재를 찾아와서 아직 인사도 나누기 전에 다짜고짜 물었다. 절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임재가 곧 악하고 고함을 지르니 그 늙은 승려가 바로 절을 했다. 임재가 말했다. 훌륭한 도둑이군. 그 늙은 승려는 도둑하고 말하더니 곧 나가버렸다. 임재가 말했다. 무사하다고 말하지 말라. 마침 수자가 곁에 있었으므로 임재가 물었다. 허물이 있느냐? 수자가 대답했다. 있습니다. 임재가 물었다. 손님에게 허물이 있느냐? 주인에게 허물이 있느냐? 수자가 말했다. 두 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임재가 물었다.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수자가 곧장 나가버리자 임재가 말했다. 무사하다고 말하지 말라. 뒷날 어떤 승려가 남전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남전이 말했다. 좋은 말들이 서로를 차는구나. 물론 이제 이 남전에 이 말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이야기들을 오해할 여지가 있죠. 그래서 남전이 좋은 말들이 서로를 차는구나. 물론 이제 뭐 오해할 수도 있죠. 뭐 말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건지 저런 건지 이렇다는 건지 저렇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이에요. 약점입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내가 이해를 하고 엽법한지 엽법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하는데, 뭐라고 말이 없으면 이게 엽법한 건지 엽법하지 않은 건지, 이걸 옳다고 해야 되는지 그러다고 해야 되는지. 세속은 그렇습니다. 세속은 뭐라고 말을 해야죠. 물론 이제 말 말고도 이제 우리가 표정이나 행동이나 모습에서도 그 사람의 감정이나 뭐 느낌이라든지 뭐 생각을 엿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세속의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무슨 말이 없으면 저게 옳은 건지 왜 저렇게 하는 건지 우리는 또 이렇게 분별로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남전이 이 말이 없었어도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 있다 그러면은 뭐 말이 있든 없든 그게 옳은 대응이든 뭐 엽법하지 않은 대응이라고 하든 그게 상관이 없거든. 근데 이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별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저게 엽법한 거냐, 엽법하지 않은 거냐. 엽법하게 대응을 한 거냐, 아니냐, 뭐 이건데, 그것도 전부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는 거잖아요. 전부 분별입니다. 엽법하든 엽법하지 않다고 하든 다 그냥 일이지. 그냥 이거 하나가 분명하면, 사실은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쫓아다닐 일이 없는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또 아예 뭐 이 진실을 이렇게 체험해 보지 못한 입장이다 그러면 뭐 더 그러겠죠. 저게 뭔 말들을 하고 있는가 서로. 그냥 뭐 이 말 그대로 이 선문답이라고 해서 이 세속에서 선문답이다 그럴 때는 이 질문한 내용과 이 답이 엉뚱한 거죠. 서로 연결이 안 되고 뭐 말이 안 되는 뭐 말 그대로 그냥 말장난 같은 뭐 이런 걸 선문답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건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뭐 머리를 헤아려서 알 수 없는 거니까 놓쳐버리고, 이 자기 진실은 놓쳐버리고 그냥 이 말 속에서 뭐 무시를 한다든가 뭐 쓸데없는 말들이라고 무시를 한다든가. 물론 이제 이런 말에 무슨 부처가 있고 실상이 있고 도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뭐 본래 면목 뭐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뭐 말장난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 봐야 그것도 다 생각일 뿐이고. 그러니까 이 눈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선어록이 어려운 점이 그 점이에요. 이 눈이 있는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눈이 없으면 그냥 말밖에 없는 거지. 말도 앞뒤가 맞는 말도 아니고
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면 때문에, 하여튼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 선어록이 이 대중적으로 읽히기는 어렵습니다. 웬만큼 이 불교에 관심이 있고 좀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본 입장이 아니다. 진실에 통했다 하더라도 이 선어록을 소화하고 공감하려면은 여기 이렇게 실감을 하고 이 체험을 하고 좀 공부를 좀 해야죠.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은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 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해하고 알고 해왔던 그 방식이 좀 조복돼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앞장서지 않고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해야 돼, 자기 스스로. 이 진실이 분명하다는 거는 자기 생각이 앞장서지 않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분명하게 해야 될 진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분별이 조복이 되면 그걸 우리가 진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진실은 따로 없어요. 이 분별만 사라지면 그냥 온 세계가 그냥 이 진실을 다 말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과거의 내 삶도 지금의 삶도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의 내 삶도 전부 그냥 이 일일 뿐이지 다른 일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간에서는 다른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어제 일이 어떻고 오늘 일이 어떻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일이 어떻고 하면서 다른 얘기 많이 하지만 이 진실이 분명하면 그냥 어제가 이 일이고 오늘이 이 일이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이 일이어서 아무 다름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이 하나가 이 모습, 저 모습, 이 느낌, 저 느낌으로 이렇게 경험이 될 뿐이지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100번, 1000번을 강조하고 또 말씀드리고 하는 건데 사실은 공부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만 분명해지면 이게 분명해진다는 말은 우리 그 분별이 조복된다는 말이거든. 분별이 조복되면 아무 일이 없어. 여기서는 이제 무사라는 말을 썼는데 이 무사라는 말이 아무 일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일이 없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뭐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씁니다. 이 방편으로나마. 이 온갖 것들은 우리가 분별할 때나 이 깨달을 때나 똑같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해요. 눈으로 모습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이 피부로 느낌. 우리 이 의식으로 의식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생각하죠. 깨닫는다고 해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래서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자기 안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왜 아무 일이 없냐?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이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일 뿐이거든. 이 선의 모습이든 악의 모습이든 오름의 모습이든 그름의 모습이든 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모습이 이 모습 저 모습 이것 저것으로 자기를 드러낼 뿐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 아닌데 분별할 때는 이것을 쫓아가고 저것을 쫓아가니까 이것이 있다고 그러고 저것이 있다고 그러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옳고 하나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두 모습이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게 자기 분열이지. 똑같은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이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는데 하나는 옳다고 그러고 하나는 그러다고 하면서 이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분열인 겁니다. 이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습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이 모습은 옳고 저 모습은 그러다. 부처는 좋고 중생은 싫다. 뭐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삶이 항상 어떤 갈등 선택의 상황에 놓이는 거죠. 이걸 선택할 거냐 저걸 선택할 거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놓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 신신명의 첫 구절이 있어요. 첫 구절. 이 신신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삼조 승찬의 가르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참 이 조사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제가 그런 성향이니까 그러겠죠.
제가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이 성향이 좀 뭐라고 그러죠? 이 다이나믹한 성향에 있는 분들을 괜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호 스님 같은 경우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예, 한때는 20대 때는 이 조선 당대 최고의 이 강백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금강경 이 강론은 유명했다고 그래요. 이 스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그 강론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하는 거 보면은, 물론 이제 다른 이 경화 스님이 예, 어릴 때 출가를 했잖아요. 예, 어머님 때문에. 이 두 아들 다 출가시켜 버렸습니다. 예, 첫째도 출가시켰고, 이 둘째 경호도 8살 땐가, 예, 지금 이 의왕시에 있는 청계산, 예, 청계산의 이 절에, 예,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경호 스님이 출가해서, 예, 그 스님이 개어 스님인가 그러는데 이 스님 밑으로 출가를 시켰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러니까 참 사람이 참 희한해요. 8살 땐가 7살 땐가 출가를 시켰으니까 뭐 서당 다닌 적도 없고 뭐 그 당시에 이 한자를 배워야 되는데 예, 책을 보고 뭐 예, 독송이라도 하려면 한자를 배워야 되는데 예, 배울 기회가 없었죠. 근데 이 경어라고 하는 이분은 예, 물론 이제 8살 때 경어는 아니었습니다. 예, 깨닫고 나서 당신이 이 경어라는 이름을 자기가 붙였어요. 자기가.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근데 예, 어린 나이인데도 자기도 그런 예불 같은 걸 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어 스님이 예불하는 거를 몰래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예, 들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한자 말은 외국어잖아요. 외국어 쉽게 얘기하면 이 반야심경을 이 한자로 한번 이렇게 독송을 한다고 쳐보세요. 뭐 관제자, 보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외국어지 그게 우리말이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관심을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그걸 알고 싶어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절에 머물게 된 뭐 박처사라는 분.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그래도 꽤 유명한 유학자였던 것 같아요. 이분한테서 이제 배웁니다. 유학을 배우죠. 한자를 배워요. 한자를 그냥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한자는 전부 뭐 사서삼경이니 막 하면서 그 유학을 배우는 거잖아요. 유학을. 말 그대로. 거기에서 이 기초를 닦았는데, 이 개어 스님이 보기에 이 경어라고 하는 저 어린 친구가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르치기는 아까운 인재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 경어라고 하는 이분이 처음 스승을 잘 만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내가 가르칠 정도의 아이가 아니구나. 이 정도를 스스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당신은 이 깨달은 삶도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환속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깨달아서 이 법을 전할 그릇이 안 된다. 그럼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게 더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환속을 했는데 어쨌든 당신 스스로 굉장히 솔직한 분이었죠. 그래서 이 경어를 자기 도반이면서 그 당시 조선의 이 강백으로 유명한 이 만화 스님한테 보냅니다. 그게 이제 동학사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경기도 청계산에서 동학사까지 보낸 거예요. 걸어서 갔겠죠. 그때가 14살인가 그렇습니다. 14살. 그래서 14살에 이 만화라고 하는 이제 이 스승 밑에서 또 이 경전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한자를 이 기초를 탄탄히 배워와 가지고 영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전기를 읽어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같이 배우는 스님들 중에서도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24살 땐가 한 10년 그렇게 배웠는데 24살 땐가 만화 스님이
이 경어한테 강학을 맡깁니다. 자기가 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걸 맡겨요. 이제 내일부터는 네가 해라 하고. 그게 아마 24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가르쳤죠. 예, 가르쳤는데 또 잘 가르쳐요, 이 양반이. 예, 특히 금강경은 뭐 아주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그러기를 한 7, 8년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그 전국 각지의 스님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배우고 그랬는데, 그래봐야 우리 나이로 24부터 뭐 30, 31 이때잖아요. 예, 근데 30인가 31살 때, 예, 자기를 거두어 주었던 이 스승, 개어 스님이 보고 싶어서 찾아가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열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호열자. 지금으로 치면 콜레라죠. 콜레라. 그걸 만나서 이 경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또 한 번 삶이 뒤집어집니다. 왜 뒤집어지냐? 그건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그런 말씀을 해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다 가르쳤거든요. 이 생사해탈이다, 뭐 이런 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호열자 앞에 섰을 때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가르친 이게 전부 가짜야. 사실 그럴 때 엄청 부끄럽습니다. 뭐 경어 스님만큼은 아니어도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옳다고 여긴 것이 어느 순간 딱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이렇게 여겨졌을 때 저도 엄청 꽉 막혀버렸으니까 한 발자국 앞으로 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 부정하자니 이게 부정되면은 죽음이거든. 사실은 우리가 또 쓸데없는 얘기야. 자기 평가 있잖아요. 그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뭐 후회된다, 뭐 이런 평가. 자기가 살아온 걸 자기가 부정하면은 그게 사실은 죽음이에요. 육신의 이 소멸도 죽음인 건 맞지만, 육신이 살아있는데도 자기가 살아온 걸 자기가 부정해버리면 그건 이미 죽음입니다. 자기 평가할 필요가 없는데 참 우리 이 분별하는 이 중생심은 끊임없이 자기 평가를 해요. 물론 명분은 있어요. 어떤 명분이냐? 더 나아지고 싶은다,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자기 평가에서 무슨 뭐 나아지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바뀐다고 하더라도 또 돌아서 보면은 다른 부분이 또 허술해요. 허술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평가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절대 돌아보지 마십시오. 자기 점검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그냥 설법 듣고 그냥 깨달으세요. 그 시간에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볼 시간에 그냥 설법 들으시라고. 이 설법 듣고 이 진실에 통하면은 자기를 점검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가 없냐? 더 나아지고자 하는 게 없어. 지금 이대로 온전한데 뭐 나았고 원하고 바라고 할 게 없거든. 우리 삶은 항상 지금 이대로 온전한 거였어. 나는 부족하다고 그러고 불만족스럽다고 그러고 결핍이 있다고 여겼는데 그게 다 망상이었던 거야, 망상. 그게 진실이 아니고. 항상 이 순간이 온전했어요. 언제 어느 때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이 물과 물결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물결도 온전한 겁니다. 왜 온전하냐? 우리가 기준으로 정해서 이 온전한 형태를, 이 물결의 형태를 그려서 이 형태면 온전하고 이 형태가 아니면 온전하지 않다. 이러니까 온전함과 온전하지 않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지. 어떤 물결도 물을 드러내고 물을 가리키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을 드러내는 데는 한 방울의 물로도 충분합니다.
꼭 바닷물 전체를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한 방울의 물만 가지고도 이게 물임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데는 충분해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결이 물을 드러내고 물을 가리키는 데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 본성을 드러내고 가리키는 데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거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본성이라고 하는 이게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드러나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생기고 변하고 사라질 뿐이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죠. 모습으로 분별하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이러면 좋고 이렇지 않으면 좋지 않음이라는 기준이 생겨. 그러면 세상은 항상 둘로 나뉩니다. 내 기준에 맞는 게 있고 맞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두 개의 세상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두 개의 세상이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중생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지. 그 기준이 사라지면 이 세계는 본래 법계입니다. 부처님의 세계라고.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땅이고. 그래서 밖의 것을 바꿔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왜? 병은 본래 내 분별에 있기 때문에. 내 분별이 사라지면 밖은 저절로 평등해져요. 온전해져. 내 분별이 사라지면. 이런 모습의 물결이어야 온전하다고 하는 그 기준만 사라져버리면 모든 물결이 온전한 겁니다. 모든 물결이 물을 다 드러내고 있고 물을 증명하고 있거든. 모든 물결이. 어제의 물결이든 오늘의 물결이든 아직 치지 않은 내일 드러날 물결이든 물을 증명하고 물을 가리키고 물을 말하고 있는 거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 스님이 거기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아, 이렇게 머리로 알고 이해하고 말로 하는 것은 소용없는 거구나. 너무 부끄러웠겠죠. 자기가 지금까지 내 가르쳐 놓은 게 있는데, 말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가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대중들을 다 흩어요. 나는 이제 못한다 하고 흩어버립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거든. 이 만화라고 하는 이 자기 스승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보통의,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놓은 거라도, 나만 해서 이루어 놓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련이 돼서 이루어 놓은 거라도 내가 이걸 포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더라고요.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없는 거니까. 적어도 옳다고 믿고 이게 바른 길이라고 믿을 때는 내가 어떤 이 몸을 바쳐서 할 수 있지만 이게 전부 가짜다 이럴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다 흩어버리고 방에 들어와서 방문을 걸어 잠궈버리죠. 어떤 사태가 올 건지 이 경호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그러기를 하여튼 뭐 책에서는 한 100여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죽음에 대한 이 공포 두려움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고 배우고 익히고 이루어놓은 성과가 전부 가짜구나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돌이켜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스승 없이 깨닫기가 쉽지 않거든요. 방문 걸어 잠그고 뭐 별짓을 한다고 해서 이게 깨달아질 리가 만무한데 이 돌이킴이 컸던 것 같아요. 돌이킴이. 제가 이 공부해본 경험으로는 그래요. 한 발 나아갈 수도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뭐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이 경전에 의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어떤 이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너져 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생각이 가서 붙을 데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그 시자, 밥 가지고 왔던 그 시자 있어요. 그 시자가 못 풀었던 문제. 청마다 조금 다른데 저는 이 경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제가 이제 산에서 공부할 때 어떤 측면에서는 저한테는 등대였습니다. 등대. 어느 누구하고도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너무 깜깜했으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이걸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 채로 이제 산에 갔으니까. 근데 이제 제 일이니까 막연하게는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면은 깨달아지겠지 뭐 이런 희망도 있었지만 실제로 해보면 깜깜해요. 뭐 하루 가고 뭐 한 달 가고 1년 가도 이게 어떤 때는 좀 수행을 하다 보면 뭐 좋은 느낌도 있고 뭐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 이 산매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또 어떤 때는 또 전혀 나아가는 바도 없고 퇴보하는 것 같기만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약 없는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기약 없는 싸움이니까 깜깜한데 이 깜깜하면 사람이 좀 절망도 되고 진짜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럴 때 이 경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저한테 이렇게 등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서 사신 분이 있었다 뭐 이런 거니까 저한테는 어떤 이 표준이고 지표가 됐던 거죠. 뭐 그런 걸 뭐 이 마음속으로 은사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 이 경어에 관한 책은 제가 뭐 이 책 저 책 이렇게 봤는데 어떤 책은 그 시자였던 이 원교 스님의 이 속과 아버지라고 그러고 어떤 책은 동네 탁발 나갔다가 야단 그 거사님한테 야단을 들은 거죠 이 스님이.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불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건데 이제 이 공부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출가를 해서 절에서 이 공짜로 밥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 먹고 살고 이 공부 안 하고 못 깨달으면 나중에 태어나서 소가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죽반성이라고 그러나요? 아침에 죽 먹고 점심에 밥 먹었으니까 죽반성이다. 죽 먹고 밥 먹는 데만 이 세월을 쓰고 있고 이 공부는 뭐 전혀 뭐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된다 이거죠. 농경사회에서 소된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콧줄에 끼어가지고 죽도록 일만 하다 죽는 소다 이 말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노비보다 못한 존재 뭐 이런 거죠.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소처럼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는다 이런 말이니까 좋은 말은 아니죠. 근데 그걸 하여튼 그 스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뭔 대화가 있는데 너는 아직도 이 출가해서 이 불법을 공부한다는 이 스님이 돼가지고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묻죠. 그럼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온 말이 그거예요. 이 천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콧줄에 낄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콧줄에를 껴야 이 소를 일을 시키고 다루는데 이 콧줄에 낄 그러니까 이 콧줄에 낄 코라고 해도 되긴 되는데 콧줄에는 이 콧구멍 양쪽 사이에 있는 여기 뚫잖아요. 그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없다. 그게 없다고 왜 답을 못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절에 들어가서 뭐 공부를 하든지 큰 스님한테 물어봐라 해가지고 끙끙거리다가 경어한테 물어본 겁니다. 한자로는 뭐 무주천공인가 뭐 하여튼 그러는데 제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
경화한테 그 얘기를 가서 물어봤는데 실상 그걸로 끙끙거린 거는 그 원규 스님인가 이 스님이었는데 이건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자였던 스님도 우리 이 현대사에 다 이름 있는 스님들이에요. 이름 있는 스님들. 제가 누군지는 지금 모르지만 다 그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경화 스님이 문득 깨어나 버린 거거든. 보통은 이제 뭐 콧구멍 없는 소다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해놓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말입니다. 콧줄에 낄 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콧줄에 낄 코가 없다고 답하지 못하느냐 뭐 이 말인데 그 말을 듣고 깨달아 버려요. 경화 스님이. 물론 그게 다 시절 인연이죠. 그만큼 막혀 있었던 거고 오도가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꼭 그 말이야 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깨달을 때는 뭐 뜰 앞에 잣나무다, 뭐 볼펜이다, 컵이다, 꽃이다, 뭐 이런 데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 당나라 때 어느 선사죠. 어느 선사는 이 동네 나갔다가 이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친구끼리 싸움하는 거 구경하다가 깨달았잖아요. 그 친구가 화가 나서 때려버렸는데 뺨을. 자네가 이러면 내가 면목이 없지 이 말 듣고 깨달아 버렸어요. 면목이 없지 이 말 듣고. 그러니까 이 공통적인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이 공통적인 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잖아요. 나. 내가 분별을 하는 거고 나입니다. 그 분별하는 그게 나거든. 분별한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깨달을 때는 그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면목이 없다. 이 면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아무리 이 분별심으로 본래 면목이다, 부처다, 깨달음이다, 본성이다, 근본이다, 마음이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 이 분별하지 못하는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분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얘기하든 부처를 얘기하든 전부 이 자기가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이 콧줄에 꽂을 코가 없다 이 말도 사실은 그런 말이거든. 나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이거든. 물론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해석할 필요가 없냐면 자기가 어떤 분별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거든. 근데 결국은 여기 이렇게 통할 때는 이 나라고 하는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끊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나라고 하는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순간이든 처음에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바로 의식이 돌아오더라고. 저도 이 체험을 해보니까 벌써 분별을 해요. 순간 딱 끊어지고 분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천천히든 느리게든. 근데 그러고 나서 분별을 하든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건데 자전거를 이렇게 타려고 맨날 올라갔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쪽으로 넘어지고 저쪽으로 넘어지고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자전거를 탔는데 넘어지지 않는다. 그게 짧을지라도 몸은 그 감을 딱 이제 압니다. 마찬가지거든. 그게 아무리 순간 뚝 부러진다 하더라도 이미 이 감이 와버린 거야. 이게 무슨 이 저울로 어떤 이 물건을 달 때 옛날 저울이 있잖아요. 물건 올려놓고 이렇게 추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이 초점이 맞는 것처럼. 우리가 체험한다는 건 딱 그거거든. 어느 순간 이게 초점이 딱 맞아요. 어느 순간. 초점인지 모르게 초점이 딱 맞아. 그러면 굳이 말로 표현하면 이제 몸이 기억을 해요. 그거를. 그 감을 딱 몸이 기억을 해. 머리는 여전히 분별을 하죠. 평생을 분별을 해왔는데 분별을 안 하겠습니까? 분별을 해요, 얘는. 그걸 이렇게 체험하고 나서도.
자기가 체험한 이거는 또 뭐지? 그렇게도 분별을 하고, 뭔가 이렇게 다 끊어지고 정지했는데 뭐가 흔들리기도 하고, 바람도 불고, 이렇게 벌써 분별을 하거든. 의식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몸은 딱 그 감을 이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물론 이제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으면 훨씬 더 이 몸이 잡은 이 감에 이렇게 돌아오죠. 돌아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돌아와요. 그냥 이거 그냥 공감이 돼, 실감이 되고. 분별을 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이 몸이 이 기억하는 이 감 이쪽으로 딱 돌아오거든. 하여튼 그렇게 돼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러면 갈수록 분별의 힘이 약해지고 약해지면 질수록 이 법의 힘이 더 강해진다고 해야 됩니까? 갈수록. 자기가 관심을 잃지만 않고 공부를 놓지만 않으면 이 갈수록 분별의 힘은 약해지고 이 법의 힘은 강해집니다. 하여튼 그런 다이나믹 이것 때문에 제가 경은 스님까지 얘기하고 그랬는데 임재 스님도 뭐 다이나믹하다 그러면은 뭐 다이나믹한 분이고 내용 보겠습니다. 내용. 한 늙은 승려가 임재를 찾아와서 아직 인사도 나누기 전에 다짜고짜 물었다. 이 늙은 승려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늙은 승려가 임재를 찾아와서 이랬다 그러면은 감회는 좀 새롭습니다. 제 입장에서. 늙었다 그러니까 나이가 꽤 들었는데, 이 나이 때까지 참, 이 공부에 끈을 놓지 않고,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 물론 이제 제 입장만 얘기해보자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젊어서 공부하는 게 최고 좋죠. 가능하면은. 근데 그거는 이미 이제 가정이니까. 그래도 또,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끈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참, 이 감회가 좀 그렇죠. 그렇다는 말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면은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스승님 해상에서 공부하러 갔을 때 사실은 제가 산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경호 스님이 저한테 큰 이제 등대 역할을 하셨는데 제가 제 스승님 문화에 가서 공부할 때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참 저한테 공부에 큰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뭘 어찌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공부한다고 앉아 계시는 그 모습만으로도 그랬어요. 희한하게 저는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저는. 이런 공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도 상상을 못했고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데 막 60, 70인데도 공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오셔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는 하여튼 제가 제 스승님 찾아갔을 때가 40대였는데 어찌 보면 제 부모님 연세 정도 되신 분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걸 보고 저는 경외심마저 느껴졌어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 제가 40 몇 년을 살면서. 그 나이이신 분들이 이 공부에 관심을 가져 공부에 이렇게 뜻을 두고 뭐 이러시는 분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겨우 그래봐야 뭐 이 세간살이 예, 어떻게 먹고 살고 자식들은 어떠고 뭐 이런 분들만 알았지. 예, 마음속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경외심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그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설법을 듣는데 저분들도 저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 모습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공부를 하시는데 한 시간 앉아 있으면 막 여기저기 쑤시잖아요. 졸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막 자극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분들한테 물론 이제 같이 공부했으니까 제 도반들인데 굉장히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한테 어마어마한 도움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고마워했죠. 그래서 뭐 늙은 이 승려가 임재를 찾아왔다. 이런 말을 이렇게 보면은 그때 기억이 이렇게 되살아나요. 그때 기억이. 근데 이런 일이 또 있긴 있었어요. 우리나라 현대사에도. 오늘은 되게 다른 얘기 하다가 이것도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범어사 방장이셨던 이 성월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옛날 스님들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속가 때 썼던 성을 앞에다 이렇게 또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박성월 스님이라고 그래요. 박성월. 범어사 조실로 계셨었는데 이 해암 스님인가? 해암 스님이 맞을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젊었을 때요. 20대 때. 20대 때 이제 이 뜻이 맞고 마음이 맞는 이 젊은 이 수자들, 이 선방에서 공부하는 수자들 몇 명이 결사를 했습니다. 이번 동안거는 우리끼리 모여서 이 성월 스님을 모시고 한철 나자고. 그게 어디였냐면 이 마천에 가면은 상무주암이라고 있어요. 상무주암. 상무주암이 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제시대 정도 됐겠죠. 이 해암 스님이 20대 때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한철, 겨울 한철을 나기 위해서 상무주암에 가면은 이제 마을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하기가 힘들고 또 안거를 해야 되니까 뗄나무도 지고 올라가고 쌀도 지고 올라가고 그 3달 살 거를 다 지고 메고 올라가서 정말 이번에는 이 성월 스님까지 모시고 우리가 이번 철에 반드시 이 공부를 이루자 하고 결사를 한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은 거죠. 보통 먹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방부를 하루 전인가 드리기 위해서 이제 상무점에 다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는데 오후쯤 되니까 이 늙은 중이, 이 초라한 늙은 중이 한 명 찾아온 거예요. 상무주암에.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저 밑에 있는 조그만 절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도 좀 이 선방에서 한철 이 안거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늙은 중이다가 형색도 초라하고 거기다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밑에 절은 절인데 이 처자식이 있는 절이 있잖아요. 그 당시 일본이 대처성을 권장을 했으니까 처자식이 있는 절인데 평생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이 선방의 안거를 못 해봤다고.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무슨 막 공덕이 쌓인다는데 선방에 한철 안거하고 싶다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결사를 해가지고 이번 철에는
용맹정전을 해서 반드시 뜻을 공부를 이루자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딱 모였는데 이 늙은 중하나가 올라와서 자기도 끼어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된다고 당연히 그랬겠죠. 그랬는데 이제 성월 스님한테 간청을 한 거예요. 이 스님이 자기가 여차여차 하고 이렇게 살던 중인데 이런 소원이 있다. 그래서 성월 스님이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방 수자들이 불만이 많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월 스님이 받아준다고 했는데. 근데 받아준다고 하니까 이 스님이 또 뭐라고 그러냐. 근데 자기는 저 밑에 처자식이 있어서 해 떨어지기 전에 내려가가지고 자고 다음날 올라오고 이래야 된다. 그런 거예요.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결사 분위기를 다 깨버리는 거죠. 시작도 하기 전에. 근데 그것도 성월 스님이 받아줬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젊은 스님들하고는 따로국밥이겠죠. 말 그대로 요즘 말대로 왕따잖아요. 뭐 끼어 주기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지가 오든 말든 뭐 분위기는 좀 안 좋아지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냥 무시하는 수밖에 없지. 자기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벌써 앉아 있는데 뭐 해가 다 떠가지고 혼자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게 뭐 물과 기름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했어요. 보통 이제 한 반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이 설법을 또 하는데 반 정도 지나서 성월 스님이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데 그 스님이 갑자기 저 뒤에서 일어나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수자들은 아이고 저 스님이 늙은 저 스님이 미치긴 미쳤구나 뭐 이랬는데 성월 스님이 자기 방으로 불러서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그 스님이 성월 스님 설법 듣다가 여기 이렇게 통한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걸 누가 얘기한 거냐면 그 해암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월 스님이 금정사 무슨 암인가 여기 주지로 보내버립니다. 서찰을 하나 써가지고 그날부로 이 스님이 처자식한테 절은 맡겨버리고 당신은 이 성월 스님이 가라는 이 금강산 어느 암장가 절행가 주지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비록 이분이 처한 조건이나 환경이 그 수자 스님들처럼 그렇게 탁 보여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이기는 했지만 정말로 이 마음으로는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으로는. 처자식 거느리면서 절 운영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 마음으로는 정말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사실 이 공부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건 아니에요. 모습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내 뜻이 들어가고 의지가 들어가고 좀 억지가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마음에 이 간절함이 있으면 이제 모습도 정돈되고 가지런해지는 면이 당연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바라는 것을 뭐 가르친다 또는 배운다 이러면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면이 있겠죠. 근데 모습을 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진짜 자기가 이걸 한번 뜻하고 있는 건지 아마 그 스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성월 스님 설법 듣다가 여기에 이렇게 통할 수 있었던 거죠. 비록 모습으로는 처자식 거느리면서 그 조그만 절 운영하고 살고는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러니라고 뭐 경전을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뭐를 하셨겠습니까? 물론 뭐 예불 할 줄은 알고 그런 건 배웠겠죠.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교리를 뭐 체계적으로
이 경호 스님처럼 만화 스님한테 배우기를 했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체계적으로 배운 경호 스님도 결국은 그 가짜임을 스스로 자각했을 때 이 공부할 수 있는 뜻이 생겼듯이 아마 그 스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교리를 공부한 적은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이 있었던 거지.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 나이까지 참 이 뜻이 없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좀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세간살이에서는 아무리 뭐 우리 그러잖아요. 어릴 때 뭐 꿈이 있고 뜻이 있지만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뭐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해가지고 이 뜻이 흐려져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공부에 대한 뜻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10대 후반, 20대 뭐 이때 이런 공부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세간 속에서 그냥 흩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세간만 살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거에 대한 그리움이나 향수가 있어가지고 목말라 하고 뭐 이런 면이 좀 있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이 뜻을 가지고 있다. 참 가슴 뭉클하게 하는 면이죠. 이제 그런 스님이 찾아온 거예요. 임재를 찾아와서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뜻을 가지고 이걸 이분은 이룬 것 같아요. 다행하게도 이룬 것 같아요. 이거 보통 만나면 서로 이해를 갖추어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법도라고 그러죠. 이 법도가 있잖아요. 이 세간도 세간의 법도가 있고, 이 출가한 스님들도 출가한 스님들의 이 법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죠. 꼭 물론 이제 뭐 그것도 변할 수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런 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사도 하기 전에 그냥 다짜고짜 물은 거예요. 절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이렇게 다짜고짜 물은 거죠. 물론 이제 이 절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은 들으면 바로 그래도 이제 이 공부에 뜻이 있는 분들은 들으면 바로 느끼셔야 됩니다. 절을 하는 게 맞냐, 하지 않는 게 맞냐, 이 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지 않은 것이 옳습니까? 이럴 때는 이 분별 너머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거. 분별할 수도 없고 분별하지 않을 수도 없는. 옳은 것도 아니고 옳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건 분별 너머에 있는 거잖아요.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서로 만나서 법도가 있는데 당연히 절을 하는 게 옳지. 그걸 모를 사람은 없어요. 출가한 사람도 그러고 이 제가로 산다고 하더라도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서로 인사를 하는 게 옳지. 그게 법도잖아요. 그걸 모를 사람은 없어. 근데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지금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걸 바로 느끼셔야 돼.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 분별 너머에 있는 이거를, 이 분별할 수 없는 걸 지금 묻고 있구나 하고 바로 아셔야 돼요. 또 그런 얘기고 사실은 절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뭐 임재는 바로 알아듣죠. 법을 묻고 있구나. 뭐 법이 뭡니까? 하고 묻는 거나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임재가 악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악하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을 하는 게 옳으냐 하지 않는 게 옳으냐 이 말이 쓸데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물론 또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하는 것은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야 당연히 이거죠. 뭐 악하든 억하든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한번 이렇게 다가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임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황벽한테. 자기 스승인 황벽한테.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물었더니 그냥 한 대 탁 때렸어요. 임재는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적어도 이 선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거를 저 스승이 내가 미워서 때리는 거구나 이렇게 알겠습니까? 황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건 머리로는 다 안다니까? 법을 가르치고 있구나. 도를 가르치고 있구나. 조주 말대로 뜰 앞에 잣나무나 자기 스승인 황벽이 한 대 때리는 거나 똑같다는 거 다 안다니까? 근데 알면 뭐해? 그 머리로 아는 거고. 그게 다가와야지. 실감이 돼야 되고 체험이 돼야 되고 자기 분별이 뚝 부러져가지고 이 때리는 거나 두드리는 거나 손가락을 올리는 거나 이게 그냥 똑같아야지. 자기 분별이 끊어져가지고 그 안다고 하는 그 알미 끊어져야 돼. 법을 가르치는 거구나 하는 그 알미 뚝 부러져야 돼. 임재가 그렇게 배웠거든. 근데 황벽한테 3번 맞고도 가르쳐 주는데도 저게 실감이 안 되니까 임재가 짐을 싼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임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황벽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 불교 경전을 엄청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경전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니까 결론이 뭐냐? 이건 우리가 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경전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똑똑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경전을 공부해서 그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은 이 만에 하나도 안 됩니다. 다 이 경전이라고 하는 숲에 갇혀가지고 헤매버리지. 그리고 경전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이치고 이런 도리고 이런 말이구나. 그런 하나하나를 이렇게 알아나가는 그 쾌감이나 즐거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임재처럼. 이 경전의 모든 말이 결국 이거는 우리가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가르치고 있구나를 캐치해내는 거는 이 보통 똑똑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웬만큼 똑똑해서는 안 돼요, 이게. 근데 임재는 그걸 딱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딱 포기해버리고 황벽을 찾아온 겁니다. 분별로 헤아릴 수 없는 거. 아무리 읽고 배우고 뭐 경험을 해도 그건 다 우리 분별이고 의식의 일이고 그 분별로 헤아릴 수 없는 그냥 이 진실 하나를 찾아서 온 거죠. 그런 심정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환경 문화에서 임재가 만만하게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스승한테 물어서 가르쳐 줬는데 똑같다니까. 제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가르칠 때는 저기 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구나. 머리로는 다 안다니까. 들어서도 알고. 근데 그렇게 아는 거 말고 그렇게 아는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는 유치원생 데려다가 가르쳐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냥 이게 실감이 돼야 돼, 실감이. 한번 확 와 닿아야 돼. 그냥 이거임이 그냥 확 한번 와 닿아야 돼. 그러면 자기 그 생각, 알미 뚝 부러져야 돼요. 악 하는 게 이거거든. 임재는 악하고 사실은 이걸 가르쳤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괜히 소리 지르고 괜히 때리겠습니까? 쓸데없는 그 망상하지 마라. 불법의 분명한 뜻? 그런 거 없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악하고 고함을 지르니 그 늙은 승려가 바로 절을 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눈과 눈이 부딪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뭐 이 바로 절을 한 게, 이 스님도 알아들었다는 얘기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해놨잖아요. 뭐 절만 하면 그러면 다 깨달은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 근데 우리는 알고 싶어 해, 자꾸. 이 상황이 지금 이 스님이, 늙은 이 스님이 이랬다는 건지 저랬다는 건지.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생각에 자기가 속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나이든 이 늙은 스님이 뭐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그게 뭐 자기 살림살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이 나이든 스님이 이미 죽어서 이 백골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을 텐데. 임재도 똑같아요. 임재 이 스님 뭐 돌아가셔가지고 뭐 지금 뼈가루 하나 우리가 찾을 수도 없을 텐데 뭐 이 스님이 뭐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그게 지금 내 살림살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 살림살이는 지금 이렇게 눈앞에 분명한 건데 임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늙은 스님한테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이런 행간을 읽으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자기가 분명하면 그냥 이런 걸 읽으면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분명하면. 그래서 이거 하나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임재가 깨달은 스님이다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당장 분명한 이 진실 하나를 가르칠 뿐이지.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이 일이다.